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환경적으로 어렵고 또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여준 승리의 삶, 믿음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무너지면 구원도 없고, 믿음이 무너지면 천국 갈 수도 없고, 믿음이 무너지면 기도할 수도 없고, 믿음이 무너지면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선보험교회 성도님들은 새해에는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지 대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큰 복보다 큰일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환경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환경에 도전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3절로 35절에 다 같이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참 어려웠어요. 많은 박해가 있었고요, 또 많은 위협이 있었고요, 심지어 자기 재산, 전토도 빼앗기는 그러한 이 가슴 아픈 상황도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 전통을 전하고 또 유대 전통으로 크리스찬들을 압박하는 사람들께 맞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담대하게 이러한 사람들과 환경에 맞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의 그 자체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 환경과의 영적 전쟁,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들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이 믿음의 승리의 삶이다. 이것이 절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삶이, 최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한 기독교 신문에서 조사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국제 오픈 도어 선교회가 매년 기독교 박해 지수를 조사해 왔는데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 1년간 7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내가 단순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7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를 당하거나 순교를 당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요,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서 3천 명이나 증가한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날마다 배가로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같은 시기에 교회 예배당도 2,300개나 방화로 불타거나 파손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 참 어려운 거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예수 포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모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겨낸다, 그 말이죠. 최근 국가별 기독교 박해 순위를 보니까 10위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1위가 북한이. 그래서 1위 북한은 92점을 줬고요, 위는 이라크 90점, 3위는 에리트레아 89점, 4위는 아프가니스탄 88점, 5위는 시리아 87점, 6위는 파키스탄 87점, 7위는 소말리아 87점, 8위는 수단 84점, 9위는 이란 83점, 10위는 리비아
79점. 그러니까 박해가 현 상황보다도 엄청난 강하게 그들을 압박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위에 40국가에, 그 위에 기독교 박해국가 40국가에서는요 5점씩이 더 수치가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살인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방화, 심지어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키스탄 한 기독교인 소녀가 술에 취한 무슬림 남성들의 성적인 요구를 거부하다가 끔찍하게 살해당한 사건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3일 밤 파키스탄 디펜스 콜로니 라우리에서 술에 취한 4명의 무슬림 남성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기독교 소녀 3명을, 10대 소녀 3명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성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소년들이 이 요구를 거절하자 갑자기 이 4명이 폭력으로 변하더니 차로 소녀들을 들이받았어요. 3명을 들이받았는데 2명은 갈비뼈와 엉덩이가 부러졌고 그 가운데 키란이라는 자매는 공중에 떠서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머리를 다쳐가지고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상황에도 살아남은 2사람 샴로자와 션불이라는 소녀들은 자신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 거부하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환경적 어려움에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맞서서 기도로 대항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다. 그런 하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신앙생활인데요, 그저 우리가 감사함으로 환상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부모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주께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앞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 또 북한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환경과 맞서 싸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이삭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북한의 도로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집안이 무너졌어요. 그 속에 집안에 무너진 속을 들어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처소가 발견되었고 결국은 그들을 잡아가지고 큰 놀라로 그들을 밀어서 아스팔트를 만들었다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날마다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환경에 맞서 또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만이, 환경을 이겨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와 병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갇힌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복음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눈을 보니까 엄청난 무리가 자신을 따라온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질문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이때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하고 자신이 머리로 계산한 것을 신속하게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절대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약 5,000명쯤, 장정만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앉게 하셨어요. 잔디밭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아이와 부녀자까지 합치면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체험한 이 순간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심지어 요한복음까지에 기록하여서 영적인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한 것이 뭐예요? 머리 쓰고 계산하는 그런 사람과는 절대 믿음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타단한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과 승리와 상관이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까?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도성이 있다 그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전에, 우리를 복주시기 전에,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질문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정말 내 믿음이 있느냐? 네가 환경을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 역사를 이룰 것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시험,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 뜻 속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너는 절대 빌립처럼 살지 말라. 환경을 탓하지 말라. 그리고 머리로 계산하지 말라. 오직 작다 할지라도 안드레처럼 그것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면,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를 일으켜 주겠다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 작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께 가져오면 이것은 주님의 역사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환경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환경을 향하여 도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을 선출해서 12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12명이 정탐하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보고대회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희망적일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이거 보십시오. 포도송이가 이렇게 큰
포도송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적과 꿀이는 가난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녀온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런데 이 반전이 문제예요. 우리는 믿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또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항상 내 생각이 거기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었어.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나 그들의 신체가 커서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스스로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때 이 부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말에 백성들의 마음에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할렐루야. 그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밥이 되어서 칠 수가 있다라고 선포할 때에 환경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의 분쟁을 잠재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다 듣고 계시고 부정적으로 말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긍정적으로 말하면 희망을 이야기하면 소망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할렐루야. 왜? 이 나오는 그 모든 메시지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은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입술로 그들이 고백을 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자, 보세요. 결말입니다. 민수기 14장 37절로 38절입니다.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한 것은 후대의 많은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의 노선을 따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따르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속에 부정적인 믿음을 제거하고요, 항상 믿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환경에 도전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믿음은 뭐냐? 뒤로 절대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싸워 승리를 거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7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특히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데요, 여기서 신앙생활은 딱 하나만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패배하면 지옥이고요, 승리면 천국이고요. 패배하면 이 땅에서 무너지고요, 승리하면 이 땅 가운데서 마귀의 진을 파하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는 마귀와의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도구와 의의 흉배를 가슴에다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화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우리가 붙잡고 끊임없이 쏘아대는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믿음의 방패가 그만큼 중요해요. 믿음이 구멍 나면, 믿음의 방패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귀의 공격이나 참소나 압박과 환경적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표상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인간을 저주 가운데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거로 삼으시고 이빨 빠진 호랑이를 만들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전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엄청난 사건이, 엄청난 사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그때부터 마귀의 박해와 또 마귀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2살 된 아이들이 많은 죽음을 당했죠. 또 뿐만 아니라 공생에 삶을 사시기 전에 또 마귀에게 시험 받아서 또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공생의 가운데 얼마나 로마 군병들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이것은 마치 마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먼저 모세혈관을 터뜨려서 죽이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유혹했고 집요하게 공격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말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선포예요. 엄청난 선포.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이를 멸하리까지 엄청난 인내가 필요했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그들 역시 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인내로 승리를 이룬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이시고 믿음의 선진들이고 이들 역시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믿음으로 승리한, 인내로 승리한 그분들을 따라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승리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환경에 도전해야 되고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승리는요 인내에서 온전해 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렵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환경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또 마귀가 공격한다고 포기하고 그다음에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 포기한다면은 신앙의 승리는 절대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뒤로 물러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이루어서 그에 따른 상급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럭저럭 살다가 그럭저럭 구원받고 그럭저럭 천국 가가지고 주님과 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데려가고 환경을 정복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꿈을 이루어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앞장서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당당하게 나는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이보십시오 주님하고 자랑스럽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에게는 이런 합당한 면류관이 있어 하고 칭찬하고 면류관 받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환경으로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 비결을 물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의 승리는 그냥 살살 하다가 그냥 안 된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싸우는 것이 믿음의 승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16년도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가 되어서 환경을 정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의 진을 파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인내함으로 승리를 이루어 천지 대복을 받아 또 큰 복 받아 큰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